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산초 동산 높은 곳에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하나님의 그 기쁘심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그 강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걷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걷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제건 일어나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손을 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아 주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든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의 힘이 없어서 약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져 있을 때 손잡아 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괜히 왜 넘어졌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야단치고 또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손 잡아주는 역할, 손 잡아 일으켜주는 역할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그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예, 성전의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미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잠깐 또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다 하는 곳에서 오늘 또 이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솔로몬의 행각이 어딘지 미문이 어딘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대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현대 예루살렘의 지도 보면 요 색깔이 다른 부분, 요 부분이 성전의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거주 지역, 성전에 가까운 이쪽에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성전이 지금 예전의 성전 모습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벽만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건물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전이 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이 이렇게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이 건너편이 그 감람산이라고 부리는 그곳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유대인 거주 지역이고 여기가 오늘날에는 크리스천 거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슬림들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모형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모형인데 이 전체 성전 터에 이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이 전체 터의 바깥 문을 수산 게이트라고 하고 이쪽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또 이스턴 게이트, 고린디안 게이트가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를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게 이제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제사 드리는 곳인데 제사 드리러 가기 직전에 있는 이 문을 이제 미문이다. 왜 미문이냐면 동, 황금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해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뜰은 여인들의 뜰이다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여기까지는 오는데 요 제사 드리는 이곳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 부릅니다. 문 이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쪽이 이제 앞쪽 동쪽 문이고 여기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제 미문을 이제 니카노르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문을 지나서 이곳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으로 살펴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이 문이 동편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동편문에 이렇게 청동으로 문을 만들고 금과 여러 가지로 장식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계단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건너편 감람산에서 본 위치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 거주구역 뭐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전대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 사원에 올라가는 길에 여기 계단이 있고 이 앞에 아치형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학자들과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미문이 있던 곳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 황금돔 사원 바로 밑에 계단이 있고 이곳에 이 아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이쪽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은 그럼 어디냐? 이 안쪽에서 미문에서 요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쪽에 이방인의 뜰에 요 옆에 기둥들 보이세요? 이쪽에도 기둥이 있겠죠? 요 동편 쪽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기둥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기둥들이 많고 통로로 넓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둥들이 많고 통로가 넓게 있고 벽이 없으면 그 가는 길 기둥 사이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바꿔주고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약간 시장처럼 형성돼 있던 곳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다 하는 그곳입니다. 옛날 도시들을 여러분이 고대의 그런 유적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곳에는 항상 뭐가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항상 그 시장터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에베소나 또 이런 옛날 그런 유적지들을 가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다 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를 고치고 나오려고 할 때 이 솔로몬의 행각 즈음에 와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모인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모이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보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나와요. 담고 있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그 뒤부터 쭉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쿡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참 운동 헬스 시작한 사람들, 몸 만들기에 열심인 젊은 이제 청년들이나 뭐 얘기해서 뭐 물어보면 얘기하다가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 헬스 얘기로 갑니다. 한참 골프나 또는 테니스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가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 얘기하다가도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콕 찔르니까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그 앞서서 사람들이 막 방언하기 시작했죠. 방언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서서 설교하면서 또 역시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에서 기독론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쭉 들어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주이시다. 그 뒷부분에는 또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콕 찔르면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결론으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누군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생각한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려 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뛰어난 것이 있고 놀라운 것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웃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인데도 그걸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스데반도 있어요.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돌에 맞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혹 그렇지 않을 때나, 어느 때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하.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 오늘날 우리는 종 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만 좀 배웠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이 시대의 종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가장 낮은 자리죠. 가장 천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종이시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종,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을 이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셔요. 원래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 주인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 그런 걸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왕으로 오시길 바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조금 더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길가에서도 뿌리 내리고 돌짝밭 그 돌을 깨뜨리고 거기서 자라고 가시밭 그 가시나무 뚫고 자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길가에 떨어지면요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돌짝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죽기도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요 그 가시 때문에 못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저 강팍한 저 사람의 마음도 다 뚫고 그냥 백전백승 어딜 가나 전도하기만 하면 다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또 어떤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고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리석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병원과 여러 곳에 신방을 가봐도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지 하면서 지금은 안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는데 왜 지금부터 고생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어딜 가나 다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종으로 오셔서 질고를 걷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얘가
전도만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이 사람만 아니면 그 소리를 안 들을 텐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저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 예수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종으로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종으로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왕으로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왕으로 소개하고 싶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위협하기도 싶고 하고 싶기도 하고 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신 그렇게 거부하다가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 예수님. 그 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비밀인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섬기고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예언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종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람들 앞에 강해 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갑의 위치에서 갑처럼 살지 않고 을처럼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이런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에게 이런 것을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강요할 수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도리어 섬기며 나가며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낮아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우리 삶에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도리어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내가 갑의 위치에서 오히려 을처럼 섬길 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종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닮은 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